불행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살면 행복하느냐? 두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두 관계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불행한 사람은 제가 다 물러드리겠습니다. 기도 한 값 물러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은 행복해진다. 기도하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걱정, 염려, 근심도 다 없어지고, 또 미움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샬롬을 주셔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기도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져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보세요. 그날부터 자기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려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이에요. 라헬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은 친자매이면서 동시에 한 남자의 사랑을 차지하려는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라헬은 남편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는 레아를 이겼습니다. 언니를 이겼죠. 남편 야곱이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남편 야곱은 또 라헬을 사랑했고, 둘이 이렇게 사랑했어요.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또 아이를 주셨어요. 아이를. 자,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는 경쟁에서는 동생 라헬에게 졌습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이 본문 이 시점까지 4명의 아들을 주셨어요. 4명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거죠. 자, 언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고, 그 사람의 그 간절히 원하는 건 남편의 사랑이에요. 라헬은 아이를 갈망했습니다. 아이를. 그러나 두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내가 그렇게 얻고 싶은데, 그렇게 갈망하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힘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자, 이 두 여인은 서로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이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추수 때가 됐는데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를 발견해가지고 그걸 따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줬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합한 채를 따다가 이제 엄마에게 줬는데 그걸 우연히 동생 라헬이 이제 봤어요. 동생 라헬은 합한 채 따올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잖아요. 안 그래도 아들을 갖고 싶은데 저 언니 부러워하는 큰아들 루벤이 합한 채를 따다가 자기 언니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 합한 채를 자기에게 달라 그랬어요.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의 아들이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준 건데 라헬이 그걸 보고 언니 합한 채를 나에게 달라 그러는 욕심을 부립니다. 합한 채를 달라고. 자, 왜 합한 채에 욕심을 냈을까요? 이 합한 채는 원래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자라는 식물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좀 얻기가 희귀한데, 근데 농사를 짓다가 어떻게 이걸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게 루벤이 따다 엄마를 드렸습니다. 근데 라헬이 왜 이걸 이렇게 갖고 싶어 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의 그 미신 중에 이 합한 채가 아이를 갖게 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라헬이 언니가 저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게 저 아들놈들이 저 가가지고 합한채를 따다가 줘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너무나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합한채를 달라는 거죠. 언니 합한채를 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라헬의 불신앙이 잘 나타나 있어요. 라헬이 그렇게 아이를 갈망했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되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이 라헬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라헬은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기도했으면은 하나님 주셨을 거예요, 아들을. 이제 기도할 때 주십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라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주셔요. 자, 근데 라헬이 기도하지 않은 거죠. 이 라헬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미신을 더 믿었고 하나님보다는 합한채를 더 신뢰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 집을 몰래 야밤에 도망 나올 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 나오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쫓아와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 뭘 훔쳐왔어요, 라헬이? 아버지 집의 드라빔, 수호신, 그 수호신 그 신상을 훔쳐왔잖아요. 그냥 벌써 라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이게 하나님보다 이게 미신덩어리여자, 미신덩어리. 그녀가 하나님보다 미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임을 이 창세기의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합한채 이야기까지 합쳐서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라헬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사십니까? 라헬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라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제 라헬은 그날 밤 남편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합한채를 자기가 가져갔어요. 자, 그럼 언니가 나한테 합한채를 주면은 오늘 밤에 남편이 당신에게 갈 거예요. 그 계약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한채를 얻고 남편을 언니에게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합한채를 받으면서 라헬은 아주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합한채를 내가 가졌으므로 나도 언니처럼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가졌나요?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합한채를 가졌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해요. 반면에 합한채를 동생에게 양보한 언니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임신하여 두 아들과 딸 디나를 더 낳았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갈망하는 거, 막 간절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이에요. 자,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언제 썼어요? 이 이야기는 야곱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창세기를 쓴 때는 언제 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1차 독자가 누구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고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 야곱 때에 일어났던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시대의 이야기지만은 모세가 이걸 설교하는 대상은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으로 광야길을 지나갈 때에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합한채 의지하고 드라빔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 자꾸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 이렇게 듣고 또 거기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들 조상이잖아요. 먼 자기 조상 어머니 뻘 되는 그런 분들인데 조상 어머니 조상이죠. 어머니 조상.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반석을 쳐서 물이 거기서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약속의 땅을 다 얻었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살 수가 있었어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 때는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이방신들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어떨 때는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자원들을 자꾸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망하죠. 예레미야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데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작은 문제,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내려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정말 깊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 이렇게 불행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냥 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의뢰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여, 그 말이잖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요, 조금만 자기가 가진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무슨 수단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많은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거 의지하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은 깨닫지 못한 거 다 가져가 버려요. 싹 가져가 버려요. 그때야 비로소 인간이 깨닫게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으니까 다 없어도 안 죽어. 누가 계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기를 원하셔요. 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은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자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경험, 내 지식 무슨 경험이라든가 내 인맥이라든가 뭐 이런 머리 굴려가지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문을 닫고 히스기야 왕처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하고 뭐고 다 그냥 다 문 닫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다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그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십니까? 무슨 일인지 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시작하십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정말 믿고 그렇게 사세요? 어느덧 우리가 신앙이 점점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런 신앙이 점점 없어지고 세속화되고 이성화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하나의 그냥 무슨 이렇게 개념화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안 느껴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한테 멀어져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래?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길을 인정하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머리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이죠. 두 사람의 남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그냥 머리를 싹싹싹 돌려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보실 땐 잔머리 돌리고 사는 거예요. 잔머리 돌리고 살면은 맨 처음에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 보면 인생이 다 꼬입니다. 꼬여요.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들죠. 실타래 엉킨 거. 지혜로운 사람은 좀 속도가 늦더라도 살살 엉킨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살살 풀어야 이게 다 풀리지.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사람은 땡겨 그냥
땡기면 맨 처음엔 나와요. 술술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있어 이만큼이 꽉 뭉쳐 하나 쓰지를 못해. 하나 쓰지를 못해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요 머리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 나는 무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레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아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레아는 합한채 줘버렸잖아요. 합한채 미시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그리고 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누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거니까 레아는 합한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합한채는 줘버리고 남편이 자기 찾아온 날 뭐 했어요? 기도한 거 아니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들었다는 거지. 하나님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기도하는 여자.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주셨다래. 라헬이 그렇게 갖고 싶은 아들을 합한채까지 가져갔는데 자기는 낳지를 못해. 근데 언니는 합한채까지 줬는데 또 5째 아들을 또 낳아. 4아들이 있는데, 예? 하나님 저쪽은 또 주셨어요. 5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라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합한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깨닫기 전까지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을 때는 깨닫게 하시려고 고통을 주신 거예요. 그럼 깨달아야 돼. 근데 어리석은 자는 못 깨달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왜?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깨닫지는 못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있어요? 하나님 깨달아 주신 건데, 예? 우매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해. 뭐가 은혜입니까?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자, 그런데 라헬은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요. 여러분도 깨닫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라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22절에 보면 동사가 2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생각하다와 듣다입니다. 생각하다와 듣다.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라헬의 인생을 생각하시고 들으셨어요. 자, 하나님 뭘 들으셨을까? 라헬이 비로소 이 실패 속에서 합한채까지 해도 안 되고, 가만히 보니까 언니는 기도하니까 아기를 낳잖아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인간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깨닫고 변화되는 거예요. 깨닫고 변화돼야 돼요. 자,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뭘 들었어요? 라헬이 기도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라헬이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라헬도 이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을 왜 이제 알았을까? 언니는 진작 알아가지고 오나 밀려를 벌써 낳았는데 왜 이제 알았을까? 그러나 늦더라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주인공 요셉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주시네? 그럼 그 사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기도하겠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 기도 이 자리에 나오지 말래도 나와요.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안 나오겠습니까? 무슨 일 있어도 나오겠지. 여기 기도하러.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요셉을 낳은 다음에 뭐라 그래? 또 기도했어요. 요셉을 낳아. 재밌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제 베냐민을 낳게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예? 광야길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예?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아빠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돌아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부터 정말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창을 닫으면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몰려요. 기도의 창을 열어야 돼요. 활짝 열고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행복해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하고 미워하고 갈등을 한번 해보세요. 예? 다른 게 문제가 내가 불행해요. 내가 기도가 됩니까? 뭐 성경 읽어집니까? 예?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내 마음이 온통 맨날 내가 나랑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다가 있고 내 삶이 생지옥이 돼. 생지옥이.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살면은 정말 행복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해요. 가까운 사람부터. 예?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고 이 사랑을 넓혀가면서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자, 오늘 이제 두 자매 이야기를 보세요. 두 자매 이야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자매 사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거래가 시작됩니다. 이기적인 거래.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죠. 거래를 할 때는 뭘 계산해요? 먼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내가 손해볼 건가 안 될 건가, 이걸 먼저 생각하죠.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은. 어떨 때. 자, 합한 채를 동생이 달라 그러니까 레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생이 합한 채를 달라 그랬더니 언니가 한 말이에요. 레아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레아가 합한 채를 달라 그러니까 화를 냅니다. 동생한테. 동생인데, 친동생인데 그것도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갔다 그래요.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것도 부족해서 내 아들이 갖고 온 합한 채까지 달라 그래? 화를 냈습니다. 자, 라헬은 합한 채를 자기가 이걸 가져가려면 뭘 양보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 이렇게 거래 조건을 제시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를 둘이 한 거죠. 자, 우리는 이 두 자매의 대화와 거래의 모습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바로 그 원인입니다. 여기가 원인이에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나라는 1인칭 소유대명사가 3번이나 강조돼서 사용되고 있어요. 레아는 동생 라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남편을 빼앗아간 게 작은 일이냐? 그러니까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남편을 뺏어갔다. 그게 작은 일이야? 그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야곱의 첫 아내잖아요. 레아가 첫 아내이므로 야곱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남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내 남편을 뺏어갔다 그럽니다. 자, 결혼 순서만 따지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기도 동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원래 그 결혼식 날 밤에 그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게 누구예요? 원래 자기 동생이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짜고 자기가 몰래 변장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동생의 첫날 밤을 자기가 빼앗은 거예요, 레아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자기가 동생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도 레아는 오직 지금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장. 모든 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게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뺏으려고 하느냐? 내 남편도 뺏어가더니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뺏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 마음의 상처예요. 지금 아픈 곳을 그냥 확 긁어놓는 거야. 내 아들이 갖다 주는 합한 채를 네가 뺏어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말 한마디를 해도 인간이 이렇게 못됐죠.
근데 이걸 또 뒤집어 놓으면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라헬은 언니 레아의 수년간의 고통에 라헬도 역시 무관심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매일 밤 그냥 그 기나긴 밤을 혼자 지내는 언니의 그 안타까움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라헬도. 자, 오직 자기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었고 언니의 고통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라헬도 오늘 뭐라 그래요? 야곱을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남편을 오늘 언니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예? 야곱이 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언니의 아픈 곳을 확 긁어놓는 거예요, 말로. 참 사람이 말을 해도, 한마디를 해도 이게 남의 마음 아픈 때를 막 긁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아픈 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자매는 이처럼 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대를 전혀 배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해질 것 같죠? 인간은 어리석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익되는 대로 행동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귀가 갖다 주는 속임수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한번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예? 불행해져요. 모든 관계가 불행해져요. 나밖에 모르는 이와 같은 이기주의는 타락한 인간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이기주의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죠. 타락한 인간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 이기주의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 위주로만 말을 하는 거죠. 예?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예? 레아가 동생의 첫날 밤을 빼앗은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이 없는 동생의 고통을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언니의 처지를 생각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가장 성숙한 인간이 보이는 이런 관계 태도가 배려심입니다. 배려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숙한 인간의 정상의 위치예요. 성숙한 모습이에요. 제가 그랬죠. 심리학자들도 한 인간의 가장 성숙한 모습을 배려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학자들도 가장 성숙한 인간의 모습, 가장 예수님 닮은 인간의 모습을 배려심이에요. 배려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두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았으면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행복만을 갈구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혼자 살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동네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내 주장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나만 주장하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하고 말만 하면은 불행해지고 지옥이 돼요, 인생이. 그 다음부터. 와튼 스쿨의 교수인 그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그 제가 오래전에 하면서 다 읽어봤어요. 이제 물론 이건 마케팅에 관련된 책이에요.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대방과 이제 계약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해답은 뭐냐? 역지사지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 이게 비즈니스의 영역에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직원들은 경영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경영자는 직원의 입장에 한번 서고 목사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도들은 목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먼저 성기동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형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동생은 장로교, 제가 성기동교회 장로님이시고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만나면 얘기를 많이 한대, 교회 얘기를. 그래서 자기가 장로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형인 목사가 야, 그건 좀 너무했다, 목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꾸로 이제 자기는 또 형한테 장로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좋다 그래요. 역지사지. 저희도 형제가 만나면은 둘은 교육자고 둘은 이제 집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은 집사 성도님의 입장에서 막 교회, 자기네 교회 얘기를 하면은 벌써 저하고는 저리 끝나는 약간 이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도 입장이 달라. 성도와 목사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 노래에도, 옛날 노래가 아니라 요새 노래 그 뭐냐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누가 부른 노래 모르지만 그 아주 정말 너무 좋은 노래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한번 역지사지 해보라는 거예요. 이 책은 협상에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역지사지하라는 겁니다. 역지사지. 내 것만 얻으려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역지사지 해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위주로 생각하려다 회개하세요. 기도하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화를 내고 있다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겠는가? 한 번만이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럼 행복이 찾아와요. 행복이 찾아와.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바로 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해버렸어요. 그 마케팅 이론이 뭐예요? 마케팅 이론이 중요한 게 뭐예요? 소비자 위주, 소비자 중심.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옷이나 뭐 전자제품 이런 걸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는 게 전시해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가 됐을 때 이렇게 사러 들어왔을 때 그 입장에서 한번 서보면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 옛날에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에 오래 다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가 오늘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뭐가 불편한지 뭐가 서운한지 이 입장에서 한번 봐야 된다. 새가족부 교사들은.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이 뭐냐? 역지사지하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